통하여 선지자 미가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땅끝에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올 때 하나님이 들어서실 기도원 같은 종들에게는 이슬과 단비를 내려주셔서 사람이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생존하여 남은 자로 쓰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이 교회 안팎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복음이 이제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시는 일들이 탄력을 받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더 잘 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며 복음 전파에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2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는 환난의 날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씀 없고 은혜 없는 영적 환난 다가오고 기근과 황천이나 전쟁 함께 일어나니 인간 그 역사 보호받고 있을 때가 예비하고 예비하라 다가오는 환난 날을 예비하고 예비하라 다가오는 세미의 다가오는 재림의 날 예비하고 있으라니 기름 듬은 새마가로 새마도 갈아입고 새와 상관없이 되어 정한 때에 기다리니 되어 있어 예비한 종 주의 재림 맞이하네 예비하고 예비하라 다가오는 환난 날을 예비하고 예비하라 다가오는 세미의 다가오는 심판의 날 예비하고 있으라니 능력교회 바벨 세상 심판의 날 다가오고 진노의 일곱 대로 사정없이 쏟으시 인마저 종하는데 심판의 주 돕는다네 예비하고 예비하라 다가오는 환난 날을 예비하고 예비하라 다가오는 세미에 다가오는 천년왕국 예비하고 있으라네 종을 잡아 받으시고 수정 통치게 뜨시고 거짓 선지를 못하고
거하는 성 안에서 영원토록 사랑받네. 예비하고 예비하라. 다가오는 환난 날을 예비하고 예비하라. 다가오는 새 미래, 다가오는 구원 천국 예비하고 이스라엘 전 땅이 하나 없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보다 앞에 이루어지니 생명과 생명수 먹고 마셔 영생하네. 예비하고 예비하라. 다가오는 환난 날을 예비하고 예비하라. 다가오는 새 미래. 오늘 설제동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기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 존귀한 날을 하나님의 전에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있으면 사해 주시고 실수 부족 허물 투성인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세 복음의 기치를 내걸고 달려가는 예루살렘 교회와 종과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이슬단비 역사 내려 주시옵소서. 이슬단비 역사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아낌없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이 세미나를 위해 고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CTX와 아울러 4차 세미나를 마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세미나 위에 더 큰 은혜와 역사, 기적을 내려주시고 9월부터 있을 국민일보 광고에 하나님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그래, 보고 듣고 전하는 이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 시대, 은혜가 없는 이 시대에 달려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주의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 눈물과 무릎으로 달려온 종에게 3대 기적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기호를 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초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민족의 환난에 대비하고 있으라.
민족의 환란에 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 같은 나라가 같은 나라를 무엇한다고? 난리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난리 소문을 듣거들랑 오늘 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저번에 성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 조선일보 신문에 무엇이 났느냐면 이북이 지금 경제가 그렇게 어려워서 식량을 구걸하고 다니는 처지에 중국으로부터 군용 찌차와 군용 추럭을 3,000대에서 4,000대를 수입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압록강 그 다리 앞에 상동성 그 광장 거기에 군용 찌차와 추럭들이 3,000대에서 4,000대가 통관하는 것을 사진에 찍혔어요. 그러면 이북이 그렇게 어렵고 못 먹고 못 사는데 갑자기 군용 찌차와 군용 추럭을 3,000대에서 4,000대를 왜 수입했을까요?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세요. 그들은 2012년도에 강성대국을 이루겠다고 호언장담했고 그날을 대비해서 김정은이라고 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을 나이 어린 아들을 세 번째 후계자로 지목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은 머지않아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룰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 민족의 환란에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일이 없으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참 개인적으로는 좋겠지만 성경의 예언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환란은 있지만 복음적으로나 우리나라적으로는 결과는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공산주의가 이북 공산주의가 사라지면 외국의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게 돼요. 그거 경제적인 효과를 떠나서라도 복음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대한민국 강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삼각구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들다 이렇게 보는 그 시각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생각해요. 그 삼각구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하고도 중국하고도 러시아하고도 우리는 못할 수 있어요. 무역하기가 쉬운 나라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 우리나라 걸쳐서 일본 가게 하고 일본이 우리나라 걸쳐서 러시아나 중국 가게 하고 이렇게 만들면 우리는 삼각구도 안에 갇힌 게 아니고 우리는 도리어 교통의 요충지, 무역의 요충지, 복음의 요충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왜 갇혀있다, 강대국 사이에 약소국이 갇혀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그래서 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해드리냐. 선지자 이사야는 섬들은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은 앞으로 몰락시켜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100년사를 이루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놨어. 신령한 종들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 네? 지금 한쪽에서 뭐 뒤집어 엎는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안 하는 교회보다는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긍정적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지나간 대한민국을 한번 돌아보세요. 6.25 동란에 폐허가 된 이 나라가 5, 60년 만에 이렇게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막 얼떡거린다. 그래갖고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지금 견제하는지 몰라요. 견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뭐 애플이니 구글이니 이런 아주 그 세계의 맘모스 기업들이 삼성을 막 견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업을 막 견제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세계의 물건을 팔아서 세계에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무작정 무엇이든지 만들어서 갖다 팔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머리 잘라갖고 가발 만들어 팔았어요. 그래서 시골에 알비 삽니다 그러고 다녔다. 그거 옛날에 그 머리 긴 어머니들이 그거 다 잘라가지고 그거 가발 만들어 세계 사람이 우리나라 어머니들 머리 다 쓰고 다녀. 그거 대한민국에서 수출 제1번이 뭐냐면 머리카락 수출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첨단 산업을 가서 항공기를 수출하고 탱크를 수출하고 배를 수출하고 자동차 수출은 옛날 얘기고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중요한 게 이제 복음 수출 국가가 돼요. 그래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으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때가 왔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이 민족의 환란에 절대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 설교와 오늘 밤 설교가 연관성 있는 설교예요. 자, 그래서 첫째는 민족의 환란을 예언하였다. 네, 선지자들이 민족의 환란을 예언해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것은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무엇할 수 없어? 피해갈 수 없어. 피해갈 수 없어. 뭐 피는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그것이 성취되는 역사는 절대로 피해갈 수 없어. 피해갈 수 없어. 그래서 민족의 환란을 예언했어. 오늘 낮에는 미가 5장 5절로 6절에서 예언을 했어요. 오늘 낮에 있었던 말씀이죠. 미가서 5장 5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5장 2절로 4절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이르면 그 나라에 있는 북편의 아수르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 그럴 때 하나님은 7 목자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쳐버린다. 그때 여호와의 칼이 역사한다. 아멘. 이래서 민족의 환란을 무엇하였다? 예언했어. 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0절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민족의 환란이 있음을 예언했어요. 요엘서 2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는 장소를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했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시기를 하절기라고 여기 말했어. 그래서 그 전쟁의 환란의 결과는 북편 군대가 전군은 동해로 빠져 죽고 후군은 서해로 빠져 죽고 전쟁이 끝나면서 남과 북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인간은 적화 통일을 이루려고 남쪽에다가 좌파 세력들을 막 만들어 놓고, 여러분은 요 근래 뉴스를 들어보셨죠? 고정간첩이 잡혔는데 수년 전에 국회의장을 지냈던 사람 비서관이 고정간첩 우두머리였어요. 더 있는지도 몰라요. 더 많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때 안 잡고 지금 잡는지 몰라요. 지금 뭐 오랫동안 주시해 보다가 잡았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잡혀갖고 억지를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억지를 쓴다. 우리가 봐도 아닌데,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을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종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타 종교끼리, 네? 이래서 자꾸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론을 분열시켜서 무슨 일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저 북편 군대가 하는 일이지만 절대로 대한민국은 앞으로 적화 통일은 안 됩니다. 왜요? 말씀에 남과 북의 통일이에요. 북남 통일이 아니고 남북 통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현도 잘해야 돼요. 북남 통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공산주의 통일이에요. 남북 통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회담할 때도 현수막 쓸 때도 남쪽에서는 남과 북의 뭐 회담, 남북한 회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북쪽은 꼭 어떻게 표현하? 북남 회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통일이야? 남북 통일.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을 흡수하는 통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통일을 위해서 뭐 세금, 통일비, 통일을 위해서 세금을 걷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세금 안 걷어도 괜찮아요. 남과 북이 통일되면 이북에 있는 거 금강산만 딱 개방해도 그 뭐 세계 홍보하면 뭐 달러가 뭐 눈으로 보고 돈 내놓는 게 제일 쉽지.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금강산 와서 눈이 빠도록 10,000명이 본다고 바위가 부서져요? 그래서 관광 수입보다 더 알짜배기가 없는 거예요.
쑥 지나가고 돈 받는. 쑥 지나가고 돈 받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북 통일된다. 그래서 요엘 선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전구는 동해로 오다가 동해로 들어가고 후군은 서해로 오다가 서해로 빠져 죽고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데 그런 일이 하절기에 있다. 그래서 뭐라고?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게 계절 얘기다. 그러니까 20절 안에 일어나는 장소, 일어나는 계절, 또 일어나는 결과까지 다 나왔다. 그럼 북평 군대가 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 누가 나보고 그러는 거야. 거기 남과 북이 통일된다는 글자가 어디 있냐는 거야. 꼭 글자를 써야 알아요. 그죠? 북평 군대가 다 빠져 죽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지휘부는 도망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과 저 북쪽에 군대가 없고 김정일이 또 도망갔어요. 죽을지 도망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자연적으로 못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 뒤에 보면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 우려하는 건 시기적으로 이 흐름으로 보면 남과 북이 동일이 될 것은 사실인데 중국이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 못 들어와요. 어째서 하면 안 해요? 중국이 그것들이 또 옛날같이 깽가리 치고 또 들어오게 두면 안 되지. 깽가리 자루를 부셔버려야 돼. 중국이 못 들어와요. 왜? 여호와의 군대가 압록강에 쫙 배치돼 갖고 오는 것마다 다 그냥 압록강 물에다 쳐넣어버리죠. 이쪽 쳐다보고 두려워서 못 오는. 그래서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보면 동북의 소문이 나므로 그들이 아주 벌벌 떤다고. 여러분, 그래서 민족의 환란을 무엇했어? 예언했어.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뭐라 그랬어? 같은 민족이 같은 나라가 같은 나라를 향해서 난리를 일으킨다. 그럴지라도 결과는 우리 민족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북은 지하 자원이 풍부한 곳이고 그리고 관광 자원이 풍부한 곳이고 금강산 하나만 가져도 세계 사람이 뭐 히말라야 그게 무슨 뭐야. 그거 히말라야 뭐야. 저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중국의 황산이라는 중국 사람이 신주 땅지 같이 모시는 산 가봤지만 그 산은 산도 아니야. 설악산 가보세요. 설악산. 그 산보다 몇 배나. 거기다 뭐 금강산 가면은 뭐 세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있네. 그래서 금강산 이제 남과 북이 통일되면 우리 버스 타고 우리가 자유롭게 갑니다. 자, 그래서 민족의 환란을 예언했어. 그럼 이 예언은 절대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거야.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런 민족의 환란을 예언한 것이 그럼 현실로 이루어지겠죠? 그거에 대비하라.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제일 하기 싫은 걸 꼭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환란에 대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할 때다. 자, 이사야가 환란에 대비해서 기도하라고. 성도들이 제일 지금 잘 안 하고 계신 게
기도해요. 기도. 오늘도 제가 계단에서 어떤 청년 만나갖고 물어봤어요. 요즘 기도 좀 하는 거야? 좀 새벽 기도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아이고 잘 못 나왔어요. 잘 나올게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게 잘 나오겠다는데 뭐 감사하지. 목사님이 왜 간섭이에요? 나오든지 말든지. 그러고 계기면 어떡하겠어 또. 그죠? 그래도 고마운 게 아이고 잘 나오려고 하는데 잘 안 됐어요. 잘 나올게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 감사합니다. 아유, 새벽 기도는 무슨 새벽 기도예요. 이러고 그럼 어쩌겠어. 자, 이사야 33장 2절 읽으세요. 그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기도를 꼭 해놓어. 기도해놔야 돼. 나와 내 가족이 환난 날에 생존하여 오늘 낮에 설교같이 남은 자가 되도. 남은 자가. 그래서 이번에 민족의 환난에 생존에 남아 있어야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죽은 사람에겐 돌아갈 게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 복음 역사가 일어나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도 죽은 사람한테 뭘 어떻게 갖다 주겠어? 그래서 오늘 뭐하라? 환난 날에 대비하여 기도할 때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명령 떨어지니까는 하고는 그다음부터는 막 방학이야. 여름 방학에다가 기도 방학에다가 같이 막 더블 방학이야. 그러고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 그리고 복음받은 종들의 생명의 보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열매 맺은 생활을 할 때다. 열매 맺은 생활을 해야 돼. 열매 맺은 생활. 자, 왜 열매가 돼야 되느냐? 마태복음 21장 43절이나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열매가 돼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보시죠.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 열매 얘기가 계시록 14장 4절의 열매예요. 계시록 14장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러분, 쭉정이와 알곡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쭉정이는 속에 들은 것이 없는 게 쭉정이에요. 알곡은 뭐가 알곡이에요? 안에 속이 꽉 차 있는 게 알곡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표현할 때도 그런 말 가끔 쓰죠.
아주 야무진 사람, 살림도 야무지게 살고 말도 야무지게 하고 생활도 야무지게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속이 꽉 찼다고. 그리고 말만 팽팽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허풍쟁이라고. 허풍쟁이가 뭐예요? 속이 텅 비었다고. 자, 우리는 허풍쟁이가 되면 안 된다. 허풍쟁이라는 말은 곧 쭉정이라는 말이에요. 속이 꽉 차 있어야 된다. 그런데 혈기, 원망, 짜증, 불평, 불만 이런 거로 꽉 차 있는 건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꽉 채워져 있어야 된다. 말씀, 진리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려면 계시록에서 말씀과 진리를 채워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라고. 먹어야 돼.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내 속에다가 채워야 돼. 채우기를 원하는 분 아멘. 채워야 돼. 아멘. 자, 계시록 10장, 또한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읽으세요. 아멘.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배에다 채우며 창자에 채우며 말씀을 먹는다는 뜻은 뭐냐? 그 말씀이 공개될 때 아멘으로 먹는. 아멘.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말씀이 채워지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세의 교회는 아멘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로 아멘을 해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2장 17절에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만나라는 의미는 이 시대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히브리 민족이 만나를 먹었던 것 같이 꿀같이 먹어야 된다. 또한 계시록 2장 17절 읽으세요. 믿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때는 너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주시는데 그도 우리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니 받는 자밖에는 또 이름을 알 사람은 없는. 아멘. 자, 만나같이 먹어야 된다. 그럼 자, 히브리 민족이 만나는 매일매일 먹었어. 우리도 그 시대같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못 먹게 되고 시간이 안 맞으면 집에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바쁘고 이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도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컴퓨터는 돈 많이 들여서 사놓고 딴 것만 옷이나 구경하고 백이나 구경하고 샌달이나 구경하고 그래서 이 점포 저 점포를 띄웃띄웃 하면서 교회 홈페이지는 한 번도 안 돌아갔고 동영상 설교도 한 번도 안 듣는 그런 컴퓨터는 오늘 밤에 전부 스톱해. 여기 그런 사람이 있더니
하나님이 그런 과학적 혜택을 우리에게 준 것은 복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자동차 주시면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래놓고 자동차 타고 돌아만 다니고 새벽기도는 한 번도 안 해요. 그런 자동차는 아예 폐차가 돼요. 잘못 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통수단이나 과학수단이나 이런 모든 이런 가전제품이나 이런 인간에게 편리한 일을 이렇게 주신 것은 복음을 위해 주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사치품으로 알고 세상적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냉장고가 왜 생겼냐? 주일날 시장 보지 말라고 냉장고가 생겼어요. 그래도 기어이 주일날 시장 보러 가는 그런 냉장고는 맨날 그래서 고장나는 천사가 와서 발길을 쳐버린다. 이놈의 냉장고 못 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편리하라고 주신 건 네? 이방인들은 믿음의 사람 때문에 더불어 덕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방인 때문에 덕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농사져도 이웃집에 비 내릴 때 우리 때문에 거기 비 내린다. 또 우리 때문에 덕본다. 나는 비행기를 타도 오늘 나 때문에 이 비행기 탄 사람 다 안전하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 타도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타. 그래서 주수도 당당히 달라고 그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믿음이 없는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이 영 또라이 같은 소리 한다 이럴지 모르지만 생각의 차이야. 그렇게 살아보세요. 삶이 나 스스로 굉장히 기분 좋고 내 삶이 저절로 어깨가 딱 벌어지네. 벌어져. 근데 내 지갑에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절대로 나 돈 없는 목사로 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내가 저기 그 반포 지하상가 지나가다가 그 반포에 전철 타고 가다가 넥타이 2,000원, 실크 넥타이 막 2,000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컬러가 좋은 게 있는 거예요. 2,000원 주고 샀어. 그거 맨날 매도 사람들이 아이고 그 실크 넥타이 그거 백화점에서 한 15만 원 주고 산 건지 알아. 내가 다음 주일날 그거 한번 매볼게. 단돈 2,000원 내겠죠. 중요한 건 2,000원짜리를 누가 맺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15만 원짜리를 저 한강에 누워있는 그 아저씨가 메고 있어요. 그 15만 원짜리 누가 인정하겠어? 안 하지? 누가 거기 왔던 밤에 누가 잊어버렸는가 보다. 그래서 주워갖고 맸는가 보다. 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그 아저씨가 없어갖고 지금 걱정이야. 어디 갔지? 비도 안 오는데 어디 비 올 때는 있더니 날개이니까 또 어디 갔대? 여러분 열매가 뭐냐? 말씀과 진리가 여기 꽉 채워져요. 원망은 뽑아내세요. 말씀이 들어오면 원망이 나갑니다. 말씀이 채워진 만큼 진리가 채워진 만큼 안 좋은 거 나가게 돼요. 그릇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그릇에 다른 걸 채우는 것만큼 공기가 나가고 그 안에 있는 걸 떠내는 것만큼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채워집니다. 우리 속에 안 좋은 것은 말씀과 진리가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게 돼요. 또 내 속에 있는 말씀과 진리가 소멸되면 소멸되는 것만큼 안 좋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 출석을 자주 하지 않고 믿음 생기는 사람 절대 없어요. 그래서 주일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저는 수십 년 목회해도 못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바로 가지고 구원의 내세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건 다 부서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열매 맺는 생활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뭘 채워? 네, 말씀과 진리를 심령에 채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이슬과 단비를 받는 생활을 할 때, 이슬과 단비를 계속해서 받아요. 계속해서 받아요. 그래서 선지자 미가가 뭐라 그랬어요? 이슬과 단비를 받아서 강하고 담대한 사자 같은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자,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이슬과 단비를 받은 종에게는 대적을 무너뜨리게 해줍니다. 대적을 무너뜨리게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때가 돼서 일어나면 대적은 전부 무너져요. 그동안은 대적을 높여가지고 택한 종들을 미약하게 두셨는데 하나님이 택한 종을 일으킬 때는 그 높이 들었었던 대적을 밑바닥에 떨어지게 해요. 밑바닥에 떨어지게. 대적도 올라가고 종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대적을 높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명자는 미약하게 되고, 사명자를 미약하게 둬서 그 연단이 끝나면 사명자 된 종들을 높이시면서 대적을 낮추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모기 잡듯이 잡아버려요. 얘가 오늘 죽을 날 되니까 여기 와서 알짱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슬과 단비를 받는 생활을 계속해요.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그래서 막 찬양하고, 찬양하기 싫으면 찬양을 틀어놓고라도 살아라는 거예요. 이슬과 단비가 사람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논을 물대기 전에 논을 이렇게 갈아보면 논을 갈으면 이렇게 흙덩어리가 막 이렇게 일어나. 에? 그걸 망치나 뭐 가져가서 한번 깨도 잘 안 깨. 그런데 거기다가 지혜로운 농부는 그거 안 깨. 물을 쏙 저녁에 대놓고 아침에쯤 가보면 그 덩어리가 물을 푹 먹으면서 그럼 옛날에 썰애라고 생긴 거 이런 걸 갖고 몇 번만 수르륵 다니면 땅이 아주 팥죽같이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강팍한 마음도 은혜의 본물이 들어오고 싹 녹아버려요. 오늘 우리 교회가 민족의 환란을 대비하고 이 이슬과 단비를 늘 받는 생활로 이 응어리진 걸 풀어야 돼. 응어리진. 여기 심령에 응어리 졌어. 응어리 막 맺혀가지고.
이것이 풀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심령의 응어리 풉시다. 오늘 뭐 이거 다 애워봤자야 응어리 안 풀리면 소용없어. 이 마음의 응어리, 심령의 응어리를 풀어야 돼. 그것은 다른 걸로는 안 돼. 이슬과 담비. 하나만 더 하고 마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짓 없이 흠이 없는 생활을 할 때다. 여러분 조금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임시 자기 어떤 체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거짓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생활을 이제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환난에 살아남을 사람이에요. 자, 보시죠. 요한계시록 14장 5절입니다. 모두 다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말세의 사명자는 입에 거짓이 없어요. 내게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진실을 말하십시오. 거짓은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거짓은 또 거짓된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경우라도 정면 돌파하라.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용기도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성도들 가운데는 주의 종이 들여다봐도 딱 거짓말인데 자꾸 아니라고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가끔 볼 때 정말 슬퍼요. 주의 종이 딱 들여다보고 있는, 다른 목사도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오늘 거짓 없이 흠이 없는 생활을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요? 민족 환난에 대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결말이 아름답다. 결론이 그거예요. 결말이 아름답다. 환난에 대비하고 사는 사람 결말이 아름답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결말이 아름다워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 얼마나 힘드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결말, 끝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결말이 아름답다.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살아야. 결말이 아름답다.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세미나 헌금 올렸습니다. 주일학교 전도사에서 세미나 헌금 올렸습니다. 금식 예물 올렸습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11조 세미나 작정한 예물 올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11조 1,000번절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세미나를 위해서 전 교회가 전 교인이 애쓰고 있습니다.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CTS에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냥 세미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CTS와 복음이 협력해서 새로운 변화와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강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대표 회장 머리 위에 하나님이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셔서 이 일이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한 새 일을 나타내 주시는 큰 증거가
있게 하시고 이 일들이 이번 주간 안에 하나님 결정나게 하셔서 5월달부터 더욱 새로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국 방방곡곡에 숨겨놓았던 종들 하나님 해외까지도 숨겨놓았던 종들이 모여드는 강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 달에 한 번 하던 세미나가 매주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외칠 수 있는 길들을 이제 여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탄탄해져가 더욱 단합하고 협력해서 복음의 기호를 드는 일에 모두 전심전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 밤 말씀대로 민족의 환란에 대비하고 우리 모두 살아 생존하며 민족 환란 후에 일어나는 복음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